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가 바라고 꿈꾸는 삶을 이미 성취하고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을 본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좀 본받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이런 사업 잘한 사람 누구지? 그렇게 찾게 되고요. 또 노후의 삶을 살 때에도 이렇게 노후를 잘 계획하고 산 사람 누구 있지? 찾아보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심지어 취미 생활을 할 때에도 자기가 배우고 싶은 사람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어떠한 강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멘토 혹은 삶의 코치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바르고 깊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그리고 성장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본받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혼자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역도 하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삶을 멋지게 승리한 그러한 성도들처럼 그렇게 더 성장하고 그렇게 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정말로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 또 멘토와 코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자신을 본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앞서간 사람,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본받으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간 성도들을 눈여겨 살펴보면서 그렇게 닮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누군가를 본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도움이 되는 것인지 말이죠. 우리가 신앙과 사역에서 본받고 따라야 할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복받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한 거죠. 물론 이것은 바울이 교만하거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칠삭둥이이고 죄인의 괴수이며 심히 부끄럽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도였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으며 순종과 헌신뿐인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마음과 태도, 열정과 헌신, 순수한 사랑과 믿음의 행동의 소중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앞서 걸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를 사도 바울에게서 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임박한 순교를 예상하면서 사랑하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거룩한 마지막 순간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뒤를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 거기에는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달려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고대하고 있는 반면 데마는 중간에 믿음을 버렸고 영적 스승과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데마는 신앙적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받고 그리고 바울과 선교사에게 동참하였으며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말았던 거죠. 반면에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 승리하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늘 매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내와 충성과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사랑의 섬김, 이 모든 것들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인 거죠. 로렌스라고 하는 그러한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적인 그런 짧은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는 로렌스 형제가 매일 소소한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승리의 길이 되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데마, 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매일 조금씩 세상에 이끌린 결과였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고 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거룩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그러한 왕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기도와 묵상 그리고 예배가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보상을 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누림으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죄에 빠지는 우리는 항상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복음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확신을 줍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으니 복음이 더는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에 다녔다 해도 우리에게는 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주님을 본받고 앞선 성도들을 본받으면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성화의 삶의 완료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과거에 주신 놀라운 은총이면서 그것은 동시에 현재의 실제입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되새기십시오. 모든 불의와 죄를 회개하며 복음을 적용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결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세 번째 승리하는 길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며 성도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의 삶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매일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제물로 드린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동물을 잡아 그것을 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죄의 대속과 용서를 의미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다, 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번제는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번제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상번제의 제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번제는 온전한 제사이면서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드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히 맡기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옮겨졌어요. 등기가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고 또한 이러한 공동체 예배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는 자신의 생명, 직업, 관계, 재정, 가정, 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힘씁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제자로 매일 일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네 번째 길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굳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굳게 믿는 것.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 출구가 없는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고난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면 우리는 더 힘들고 증오와 미움과 상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멈추고 곁길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신뢰함으로 미움과 증오를 이겨내고 고통과 역경을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굳게 믿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꿈과 계획이 산산조각 났을 때에도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의 승리의 멸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나라와 통치자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구체적인 뜻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기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길이 여기에 있는 거죠. 매일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복음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굳게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광의 멸관을 썼듯이 우리도 앞에 놓인 사명과 꿈을 향해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 승리의 멸관을 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